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시험 거의 다 끝났나요? 예, 몇몇 고등부 친구들 미안한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좀 전보다는 표정이 조금 밝은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래도 9시 예배에 나와서 이 정도 얼굴이 밝다라는 거는 그래도 잘 놀았다, 네, 잘 쉬었다, 네, 시험 끝나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그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소개된 사연인데요. 이제 자취를 시작한 이 한 대학생이 사연이 전해졌거든요. 이 학생이 이제 대학교 기숙사를 살다가 몰래 부모님 몰래 이제 자취방을 계약을 한 거예요. 네. 모아놨던 돈으로 자취방을 계약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부모님을 계속 속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한 달 만에 몰래 이렇게 자취방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크게 실망한 부모님은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자취방에 홈캠 알죠, 여러분? 네, 홈캠을 설치해서 나만 가끔 잠깐 볼게. 보통은 도둑이 들었거나 아니면 작은 어린아이가 잠깐 비었을 때 뭐 위험한 일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 보통 홈캠을 설치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대학생이 어머니가 내가 가끔 볼게 라고 하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죄송한 마음에 엄마를 내가 속였지 하고 죄송한 마음에 동의를 했어요. 홈캠을 설치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홈캠에 뜨거든요.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근데 이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어떤 날은 이제 홈캠이 있으면 여러분 홈캠이 상하 좌우로 돌아가는 거 알아요?
윙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움직여요. 네, 움직이면서 그거를 조정을 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각도를 어머니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 낮잠 자는데 일어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대학생 딸이.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가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지 않냐? 이러려고 자취하는 거냐? 라고 그렇게 사연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이 기사를 보는데 어머니가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순간의 어떤 잘못된 판단이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에 초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한번 생각을 하죠. 아, 얘가 나를 속였네. 나는 얘를 별로 믿을 수가 없어. 얘는 믿지 못할 존재야. 근데 자기까지 하네. 게으르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내 생각들이 얘는 결국에 이렇게 하다가는 내 딸이 인생이 망할 수가 있어. 내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까지 생각이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에 한번 먹은 생각에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데 한번 생각이 이렇게 들면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특히 위기의 상황, 뭔가 내가 코너에 몰려있고 사이드에 몰려있을 때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다급하니까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다 보면 어때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대충 이렇게 때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실수하게 되고 내가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지금 도망치고 있었고 너무 힘겨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했는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제 우리가 잘 알듯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거든요.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린 거예요. 들려서 다윗을 미워하는 그 미움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한 사울 왕이 목숨을 계속 다윗의 목숨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도망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혼자 도망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22장에 보면 한 400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사울 왕과 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어때요? 환영했을까요? 아니면은 나가라고 했을까요? 네, 정확한 표현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이전에 다윗이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싸웠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윗의 군대가 이 블레셋을 완전 박살을 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에 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얘가 첩자 아니야? 혹시나 우리를 돌변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에 다윗이 이 블레셋 땅을 다시 도망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광야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 배경인데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는데 계속 위치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가려 주시니까.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에 하나 등장을 합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블레셋인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가운데 보시면 그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그일라 왼쪽에 가드라는 곳이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블레셋 접경 지역에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그일라라는 작은 마을을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어디를 공격했냐면 여러분 군사 요충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전쟁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네, 저도 모르는데 네, 어쨌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군대 무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식량이에요. 식량. 네, 오랫동안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막 그 이런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걸 보면 식량을 이렇게 불을 질러서 네, 끊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타작마당은 뭐냐면 곡식을 타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 알죠? 여러분 우리가 벼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막 먹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털어내서 쌀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 이제 타작하는 곳, 이제 쌀이나 벼나 이런 거, 뭐 밀이나 이런 걸 타작하는 장소인 그곳을, 그일라의 그곳을 이제 블레셋이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타작마당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타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밀을 쌓아놓는 저장소에, 그러니까 창고죠. 그게 타작마당 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그일라를 쳐야 돼요. 근데 어떤 시기에 치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언제? 네. 언제? 네. 가장 곡식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러니까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쳐야 뭔가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처럼 당시에 보리나 밀을 가을이나 겨울에 심어서 이제 초여름이 되면 수확을 했는데 바로 이 초여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을 공격해서 그 타작마당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이렇게 추수를 하고 근데 이거를 몽땅 뺏기게 생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경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이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이 농경하는 사회에서는 곡식을 거둘 때는 어땠냐면 축제예요. 그때가 바로 네. 축제고 이날이 가장 행복한 날, 기쁜 날인데 이 행복한 날이 가장 우울하고 슬픈 날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도와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네, 나라에서 도와야 합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지켜줘야 하죠. 근데 되찾아야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멀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이제 그일라까지 와서 백성들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침 근처에 있던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 아까 전에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했죠? 광야에서 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오늘 사울 왕의 군대를 만나서 내가 죽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한테 뜬금없이 나 살기도 바쁜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이야기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자의 신세예요. 자기 힘든 처지도 급급한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발벗고 났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와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다윗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게 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도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더 생각합니다. 특히 공동체를 생각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주변 친구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품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개인적인 시대이고 이기주기가 참 만연한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부, 중등부와 고등부라는 공동체로 불러오셨고 각 반으로 묶어주셨고 또 학교와 각 스쿨처치로 묶어주셨고 때로는 임원, 찬양팀, 미디어팀 이런 식으로 각 기능 가운데 묶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받았죠. 가서 도와라라고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우면 되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23장 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금 있는 것 이 자리에서 그냥 살아서 생존하는 것도 도망자의 신세이라 너무 어려운데 왜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부하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면은 잘한 말이에요? 네, 당연히 잘한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쫓겨다니는데 지금 평화로운 유다 땅에서도 산다 해도 언제 사울에게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블레셋과 맞닿아 있는 그일라에 굳이 가서 블레셋과 싸운다? 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지금 좀 상황이 괜찮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최악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 코가 석자라는 속담처럼 누가 누구를 도와줄 처지가 아니라고 이제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조용하게 목숨만 부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용히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모자를 파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저기 있구나 하면서 다윗을 쫓아올 게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같은 민족이고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해도 생판 남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부하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다 맞는 말이었고 틀린 것 하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익일지 먼저 고민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신중하게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만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하들과 의견이 충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하들의 의견을 무시해야 할까요?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건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내가 무조건 해야지 너네는 조용히 입 닫고 있어 라고 말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부하들의 강력한 마음에 부딪히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일라로 가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겠다 다시금 또 말씀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은 자기의 감정대로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니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다른 요인이 찾아왔을 때, 또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소에도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 점심에 떡볶이를 먹을지 마라탕을 먹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말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거나 맛있게 감사함으로 드시면 돼요. 이런 건 상관없이 위기의 상황에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의견이 부딪힐 때 깊이 고민하고 들어주고 조율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맞죠? 네, 이처럼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 때론 친구들이 가진 지혜로 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한 영리한 판단을 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말만 들어도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친구들을 말로만 친구에게 너 괜찮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쉬운 일이에요. 그냥 잘 될 거야, 내일 아닌데 니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쟤 좀 도와줘라, 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도와줘라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나서서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 모를까,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도망자인 다윗과 부하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의 군대에 비해서 무기, 식량 모든 것 하나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마치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사랑해도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로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어떤 위치에 있다고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해서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왕입니다. 사울 왕은 아까 전에 어디에 빠져 있다고 말했을까요? 다윗 왕을 오직 죽이는 데만 빠져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에서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블레셋 사람을 지킨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사울은 무늬만 왕이었고 실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지를 백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이걸 계산해서 내가 빌드업을 해서 이렇게 공적을 쌓으면 내가 왕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보셨고 그 마음을 보셨고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백성을 살리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10몇 년간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렇게 때로는 고민하며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자의 다윗을 앉히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왜 내 성적은 이렇지, 내 외모는 이렇지, 때로는 그렇게 우리는 실패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당장은 내가 손해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다윗이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거든요. 구해줬거든요. 근데 우려한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네. 다윗의 부하들이 우려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사실을 이제 사울의 스파이가 알고 사울에게 보고했던 것이죠. 이제 그일라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약탈 당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병력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백성을 구하는 일보다 다윗을 죽이는 일이 사울에게는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 왕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왕이라면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을 저 대신 구원해 주셨군요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왕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 이 다윗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고,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일라 이 성 안에 있을 때 다윗을 애워싸면 이제서야 다윗을 죽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황당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해요? 내 손에 붙였다. 네.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이처럼 이 유다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땅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야,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의 어떤 이성보다 감정적인 부분이 더 커질 때 이럴 때가 많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바로 연애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연애의 문제. 제가 이제 짧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선교회 잠깐 한 2년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이거
우리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예, 알고 있습니다. 장난이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이 갔던 자매가 있었어요. 네,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란 게 여러분 알겠지만 여행을 가거나 어떤 다 중국 사람이고 우리만 한국 사람이면 어떻게 보일까요? 되게 좋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가 그 성교에 나갔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길게 기도를 했는데 점점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제 배우자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를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확신이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 거 지나가다가 그 자매가 이게 뭔가 얘기를 하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나를 진짜 그런 거 같은 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 1년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네 고백을 했죠. 네 했어요. 왜냐하면 연애를 안 해봤어. 잘 몰랐어. 그런 걸 몰랐어 내가 잘.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빠겠죠. 오빠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번도 몰랐대요. 제가 표현하고 이런 거 안 해. 선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요?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확실한. 나는 확실해. 나도 확실한데 왜냐면 자매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후폭풍이 있어서 한두 달은 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처럼 진짜 여러분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거. 특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이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네, 알았죠?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했을 때 꼭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처럼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인도하셨어 라고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미워하는 이 미움의 노예가 한번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까지도 이 미움의 노예로 이 사울은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혀 죽겠구나라는 이 상황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타나서 그가 가지고 오는 물건에 우리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PPT에 보시면 이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서 다 제사장의 복식인데 전체가 아니라 이 앞치마 같은 부분 있죠. 네, 앞치마 같이 이제 겉옷, 저 보라색에 이렇게 얇게 돼 있는 그 부분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던 옷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에봇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도구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공식적인 통로가 공식적인 창구가 바로 이 에봇,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찌어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봇의 역할입니다. 딱 코너에 몰려서 어떡하지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마침 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다윗은 묻게 됩니다. 하나님,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여 저희를 지켜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지켜주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가 떠나야 된다라고 이 에봇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23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다윗은 묻고 또 상황 가운데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 사울은요 세상적인 어떤 조직과 힘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다윗은 하나님에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불리한 조건을 뭐 병사, 뭐 군사, 식량 뭐 이런 것 모든 조건을 뒤집고도 남을 만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묻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우리 인생에 힘든 시련이 몰려올 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이처럼 다윗을 기도할 때에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함을 알았을 때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감이나 원망으로 가득 찬다면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에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의 삶을 살 것인지, 사람의 덕을 보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그 다음은 54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4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신다는 분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이후에 1시간 몇 분 일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이라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 뜻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숨줄은, 생명줄은 하나님 앞에 붙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작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시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지 그렇게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기도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결정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변 상황이 왔을 때 다윗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또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날마다 묻고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그분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 다윗 왕을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냅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